예수님의 신앙고백서 강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5번째 장 회개입니다. 회개는 지난 시간에 했던 믿음과 함께 이렇게 생각하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런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10,000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죠. 그럼 죄 용서받은 저희들이 왜 성경에서는 많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굳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많은 구절을 통해서, 그리고 신앙고백서들은 또 많은 장들을 할애해서 왜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어쩌면 어리석은 질문이죠. 우문이죠. 소유리문답 같은 데서는 믿음과 회개를 열심히 사용하라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까지 사용하라고까지 표현하는데, 왜 이런 표현들, 왜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회심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믿음과 같이 회심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도의 삶을 이렇게 할 때에 성도의 삶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실제가 뭐냐, 물론 이제 구원에 이르는 신앙,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처음 중생할 때의 그 어떤 모습으로 믿음과 회개가 이렇게 쓰여지기도 하지만, 이 믿음과 회개는 반드시 그때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제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됨을 굳건히 하는 한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회개에 관한 건데,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아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에 우리가 죄의 문제, 타락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원래 상태는 어떻게 했냐? 원래는 우리가 의로운 상태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의 상태는 의로운 상태죠. 그래서 원의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처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타락했던 것은 어떤 상태에서 떨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과 영광의 어떤 상태 속에서 떨어져서 죄와 비참의 관계로 이제 떨어지는 것, 이것은 이제 타락이죠. 이것은 이제 아담의 첫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나요? 모든 인류들 역시 비참, 타락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죄와 비참의 어떤 관계가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했을 때, 이것은 이제 이런 실제적인 범죄로 이어지죠. 죄에 대한 책임이 생기는 것이고요. 죄에 대한 책임은 이런 우리 원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던 이런 것들이 상실되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전속성, 우리 안에 있는 전속성들이 부패되는 거죠. 그래서 전적인 부패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선을 행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가질 수 없는 무능력,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지금도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죄를 범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이 사라져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죄만 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조금 더 분류해 보았죠. 하나는 뭐냐면 그 죄에 대한 책임, 그 죄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되는 책임, 죄책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뭐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소위 원죄라고 하는 그 원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부패되는, 오염되는 이런 어떤 죄를 저지른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없어지나요?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다 감당해 주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책임은 이후로도 영원히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 습성이 남아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쓴뿌리가 남아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는 계속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보다는 옛 습성에 익숙한 그 어떤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좌범죄라 그러기도 하고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담이 지은 죄, 우리가 원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회개의 기도는 하지 않죠. 그리고 이런 원죄에 대해서 해결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 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그건 말이 안 돼, 이제 우리는 회개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원파 이단들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성경에는 많은 구절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이 둘에 대한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 것이죠.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07년 작품이죠. 영화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로 인해서 전도연이라는 이 여우주연이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 받은 작품이죠. 선악,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종교, 이런 어떤 신의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풀어낸 영화인데, 오늘 회개를 하면서 이 영화를 이제 들고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이 한 장면 때문입니다. 이 전도연이라는 이 엄마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유괴되죠. 그리고 유괴되고 그 아들은 이제 유괴된 상태로 죽게 되죠. 전도연이 이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갈등하면서 굉장히 힘겨워하다가 그가 신앙을 갖게 되고, 그리고 신앙을 통해서 이제 이겨내죠. 그러면서 그가 결정한 것이 뭐냐면, 자신이 이제 신앙의 힘으로 잘 극복하고 나서 가해자를 용서해 주려고 교도소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도소를 찾아갔는데 여기서 이제 뜻밖의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은 지금까지 너무 이 피해로 인해서 힘겨워했는데 가해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사람은 너무나 평안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소위 이런 질문했을 때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려서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평안하다라는 것이죠. 전도연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살인범이 고개를 끄덕이죠.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 말에 이제 여주인공 신의 전도연 분이죠.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 밀양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왜 이 부분을 회개와 관련해서 먼저 여기 꺼내는지 아시죠? 우리가 회개하면, 자칫 오해하면, 우리는 이 회개는 죄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어그러진 것, 이것이 죄는 것이고, 이것을 회개하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소위 회개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렇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성경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선에서 머무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에 두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잘못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범해지는 것이고, 그 회개라는 것은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결되어지는 그 어떤 모습들인데, 이것이 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이 땅 앞에서도 같이 확장되어지는 어떤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텍스트가 많기 때문에 텍스트를 위주로 함께 하겠습니다. 1학년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이 회개 역시도 복음적인 은혜,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막 추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교리, 지난 시간에 했던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은 이 교리를, 믿음과 회개를 계속해서 전파해야 된다. 소요리 문답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요? 열심히 사용해야 된다.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마다 그것을 놔두지 말고 계속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요. 이 회개로 말미암아서, 여기 보세요. 이 회개로 말미암아서 제가 색깔을 구분해 놨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우리한테 행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고 이 두 가지 측면이 또 밖으로 나가는 그런 어떤 것이 있죠. 이 두 가지 측면 먼저 보면, 이 회개라는 것이 뭐냐면 죄인은 자기의 죄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질과 의로운 법에 반대되는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죠. 이게 왜 선물인가요? 이걸 우리는 눈이 어둡고 무지해서 이것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질, 의로운 법에 반대되는 것인지, 내 하는 행동이 더럽고 추한 것인지 이것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만연된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잘못인데 그 사람은 너무나 떳떳한 경우들이 보잖아요. 왜 그런가요?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을 못 보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은, 이 회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선물인 이유는 그 다음 정면이죠.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웨스트민스터 15장 2항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더럽고 추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질과 의로운 법에 반대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 이제 회개의 첫 번째 항목이라는 거죠. 그 다음 또 이 회개는 더 나아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냐? 내가 더럽고 추한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여기 끝나는 것이냐 했을 때에 아까 제가 미량을 꺼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회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결과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향하는 게 된다. 죄에서 떠나는 단계까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길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목적하고 또는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는, 여기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 문제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요? 하나님과 이 교제가 뭉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그 다음 스텝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동행하는 것을 목적하는, 노력하는 그 단계까지 이렇게 나가게 되는, 여기까지가 이제 회개의 어떤 단편이라는 것이죠. 정리해 볼게요. 어떤 건가요? 하나는 내가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의 법에 반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회개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을 때에 우리는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노력하게 된다. 이게 이제 회개의 전반적인 그림이 되는 것이죠. 사망, 여기서 이제 다시 강조하는 것이죠. 회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 은혜로 주어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나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나의 어떤 노력, 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가 나의 공로가 되면, 옛날 우리가 중세 이전에 보면, 종교개혁 이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나요? 이 나의 공로로 인해서 이 용서함 받기 위한 무지 많은 방법들이, 이제 회개의 방법들이 동원되죠. 어떤 건가요?
이를테면 베드로 성당에 그 수많은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간다든지, 면죄부, 면벌부, 그 죄를 면하기 위한 어떤 기부, 헌금을 하면 내가 죄를 용서받는다든지, 우리는 이렇게 내 만족이나 어떤 그것들을 위해서 어떤 수단화되는, 회개가 수단화되는 것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반해서 사실상 이제 종교 개혁을 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회개, 죄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물로 받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다면 필요로 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는 죄의 용서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4학년, 죄라는 것이 이제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회개의 유무, 회개 유무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멸망에 해당하지 않는 죄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큰 죄라도 회개하는 자들에게까지 멸망을 가져오는 죄는 없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라든지 죄의 중한 범죄를 기록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죄들은 사실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그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죄이고,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그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멸망이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타테탕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회개를 했다고 해서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되며, 왜 스스로 만족하면 안 되나요? 이것은 내가 용서받지 못했구나 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갈 때까지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여지가 늘 있기 때문에,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어 해서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늘 예민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에 자신의 죄를 개별적으로 회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다. 여러분, 대략적으로 하는 회개, 우리가 개별적인 어떤 개인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대략적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회개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낱낱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A라는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이 A라는 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모든 지은 죄를 하나님 모두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 하나님의 덕을 실현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회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요, 모든 사람이 죄의 용서를 얻기 위해 기도할 때에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적으로 고백하고, 내 개인이 갖고 있는 죄는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사적으로 고백하고, 그런 근거 위에서 그 죄를 버림으로 자비를 얻게 되는 것처럼, 이제 공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상한 사람은 사적으로든지 공적으로든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슬퍼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해서 자기의 회개를 기꺼이 표명해야 한다. 그리고 또 그 피해자는 그와 함께 화목하고 그를 사랑으로 용납해 주어야 한다. 이게 아까 제가 밀양에서 나온 그 죄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자들이 있으면, 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해서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있으면 그 피해자들에게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해자가 어떤 손실을 끼쳤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손실에 대해서 보상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손실에 대해서 잘못을 구해야 되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요? 내가 누구에게 뭐한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고, 이런 일들이 쭉 나오잖아. 이게 바른 회개의 태도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는, 그때는
나도 역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인 줄 알고 그 가해자와 화목하고 그를 사랑으로 용납해 주어야 한다. 참 쉽지 않죠. 나를 가해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용납해 줘야 된다. 우리의 회개의 범위가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의 범위가 여기까지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념을 이미 넘어선 거죠.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념은 여기까지 안 나가도 돼요. 나를 가해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잘 참아내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관계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그와 화목하고 그를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제 기독교가 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이 무너져 가지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한테도 민망한 상태가 많이 되었지만, 우리는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이런 상태보다 월등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을 순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선행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선행과 관련해서 또 나올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했던 그 부분하고도 같이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느냐? 죄에 대한 경신은 올바른 회개를 무시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요 정도 하면 괜찮겠지. 요 정도는 뭐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잖아. 이거는 뭐 뭐든 이 정도 안 하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들은 올바른 회개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이 죄에 대해서 늘 눌려있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이 죄에 대한 벌 때문에 내가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눌려있는 이런 상태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경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그리고 민감한 반응을 가져야 되는 것이 성도의 바른 태도죠. 왜 그러면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민감해야 됩니까 했을 때에, 여러분 혹시 부모 자식 간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자식들이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는데 떳떳이 나와서 아빠 밥 줘요, 엄마 밥 줘요. 그리고 이렇게 당당하게 막 방을 막 휘저으면서 이렇게 못 가죠.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괜히 엄마 아빠한테 안 부딪히려고 하고 있고 방 안에 혼자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와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엄마 아빠한테 관계, 부자 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잘못되는 거예요?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엄마로부터 받게 되는 어떤 맛있는 밥상, 아니면 칭찬, 어떤 아버지의 어떤 그 품 안에 있는 어떤 안전함, 이런 것으로부터 자녀는 멀어지고 이 교제가 이어지지 않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받는 공급이 단절되는 거죠.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느냐면,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공급함이 있어야, 우리가 늘 육의 양식을 먹듯이 늘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오늘 하루 한순간순간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보호함 아래, 그 날개 아래 보호함 아래 있어야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교제가 끊어졌다라는 건 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공급받는 이 영의 양식들의 차단이 된다는 거죠. 거리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서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영광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껄끄러운 상대가 돼서 혼자 숨고 싶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관계들이 어떻게 회복하나요? 엄마 아빠한테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모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이것은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 모습을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 앞에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교제가 끊겨가지고 내가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삭막해지고 메마른 광야처럼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 이제 이것을 자주 사용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 앞에 늘 그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는데 방해받는 것들이 없도록 우리는 늘 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부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쓴뿌리가 툭툭 튀어나오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성질에 반하는 그런 더럽고 추한 행동이 나왔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눌려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구체적으로 아뢰면서 용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풍성함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그리고 축복합니다.